어른들은 아마 지금부터 제가 읽어드리는 게 뭔 소린가 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저도 지난 주인가에 처음 들었어요.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들어보십시오. 내가 사준 옷을 걸치고 내가 사준 향수를 뿌리고 지금쯤 넌 그녀를 만나 또 웃고 있겠지. 그렇게 좋았던 거니 날 버리고 떠날 만큼 얼마나 더 어떻게 더 잘해야 한 거니. 너를 아무리 지울래도 함께한 날이 얼마인데 지난 시간이 억울해서 자꾸 눈물이 흐르지만 보여줄게 완전히 달라진 나, 보여줄게 훨씬 더 예뻐진 나. 바보처럼 사랑 때문에 떠난 너 때문에 울지 않을래. 더 멋진 남자를 만나 꼭 보여줄게 너보다 행복한 나. 너 없어도 슬프지 않아, 무너지지 않아. 이게 뭐예요? 노래 가사요? 무슨 노래요? 보여줄게. 누가 불렀어? 에일리 다네. 여러분 주보에 호세아 2장 8절이 기록되었어요.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하나님의 애끓는 마음이 가수 에일리가 부르는 보여줄게의 마음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 섬겨야 되는 나라예요. 하나님이 골라내신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이 먹여주고 계시고 하나님이 입혀주고 계시고 하나님이 적을 막아주고 계시고 하나님만 예배해야 되는 백성인데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그 은과 금을 가지고 우상을 만들고 거기를 음란히 절하며 섬기고 있는 거예요.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 왜 이 설교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목사가 보통 하나님의 말씀을 한 주일 전 주일날 저녁이나 그 다음날 월요일날 아침에 다음 주에 이 말씀을 전해라 이렇게 말씀을 받는데 이번 주에는 계속 회개하라 돌아와라 이 말씀만 하셔서 아니 어린이 주일날 뭔 돌아오라를 합니까 하나님. 그런데 계속 강력하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몸이 아니라 마음 전체가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이스라엘에게 계속 말씀하시는데 선지자가 말한 주제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또 선지자의 그러면 신학적 주제가 뭐요? 물어본다면 양대 주제가 있는데 그 양대 주제는 하나는 안 돌아오면 심판받는다. 그런데 심판 이후에라도 하나님이 다시 너희를 회복시켜 주겠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십니다. 심판과 회복. 이것이 선지자의 양대 주제가 됩니다. 선지자들이 말한 것이 다 이 주제에 속하는데 말로만이 아니라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선지자의 기이한 행동을 통해서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경고하시고 돌아올 것을 촉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 호세아 선지자는 북왕국 이스라엘을 향하여 여로보암 2세 때 사역하던 선지자인데 그때 남왕국에는 요람부터 히스기야까지 여러 명의 왕들이 통치하던 시대입니다. 남왕국도 그러고 북왕국도 그러고 하나님 섬겨야 될 왕국들이 백성을 이 우상을 음란하게 섬깁니다. 하나님이 이집트에서 10가지 재앙으로 당신의 백성을 끌어내면서 광야에서 40년을 훈련시키면서 누누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 신명기에서 또 반복해서 주신 말씀이 너희는 나만 바라봐야 돼. 절대로 너희에게 다른 신, 나 외에 다른 신 있게 하지 말아라. 두 번째, 어떤 형상도 너희를 위하여 만들지 말고 거기다 절하지 말아라. 그것이 10가지 계명 중에 앞에 2개의 계명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우상 숭배인데 그것을 하나님은 마치 부부가 된 배우자에게 부정하는 것만큼 악한 것이다, 음란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에게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호세아에게서는
호세아에게는 하나님이 아주 특별한 명령을 내리시는데, 그래도 자기가 선지자인데,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인데 정숙하고 정결한 여자 가운데 아내를 얻어라 이렇게 하지 않고 음란한 여자를 얻어서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그래서 이 사람은 하나님이 지정해 주는 대로 고멜이라고 하는 아주 음탕한 여자와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를 낳아요. 아들 하나 낳고 딸 하나 낳고 또 아들 하나 낳는데, 하나님이 그 아이들의 이름을 직접 지어주시는데 결코 축복의 이름이 아니라 이상한 이름을 짓게 하십니다. 첫째 아들의 이름은 이스루엘. 이스루엘은 지명, 이스루엘 골짜기를 말하는데, 내가 우상 숭배하는 너희를 거기서 꺾어버리고 너희 활을 그 이스루엘 골짜기에서 꺾을 거야. 그래서 첫째 아이의 이름을 이스루엘이라고 지라고 하고, 둘째는 딸을 낳는데 이 아이의 이름을 루하마 이렇게 지라고 그래요. 루하마는 긍휼을 입었다 이런 뜻인데, 로는 부정 접두어입니다. 영어로 no입니다. 그래서 no mercy예요. 긍휼이 여김을 받지 못한다. 뭔 사람 이름을 그렇게 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둘째 이름도 그렇게 지었습니다. 셋째 아들을 낳았는데 이번에는 로 암미, 암미는 나의 백성 이런 말인데, 역시 접두어 나시 붙어갖고 내 백성이 아니다 이렇게 이름을 지라고 하나님이 직접 이름을 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자녀 셋의 이름을 그렇게 지었는데, 그만 이 음탕한 고멜이라는 사람은 자식을 내팽개치고 남편 하나로 만족을 못하고 자기 몸을 스스로 팔아서 떠납니다. 내 사랑하는 남자들이 나에게 포도원도 주고 떡도 주고 옷도 주고 나를 기쁘게 해줄 거요 하고서 이 남편을 떠나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바라보는 마음이 이 호세아의 마음이다, 이 음탕한 고멜을 바라보는 마음이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리기 위해서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호세아를 시켜서 그 음탕한 여자를 다시 자기 몸을 자기가 팔아서 창기가 돼버린 여자를 사오라는 거예요. 속전을 주고 그 여자를 다시 사와서 다시 그에게 장가들어서 다시 부부 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명령하셔서 그렇게 시키십니다. 그러면서 바로 이 마음이 이스라엘 너희들을 향한 내 마음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호세아가 시작하는 부분의 2장의 이 첫 부분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며 은혜를 받기 원하는데요, 이 말씀을 받기 전에 우리가 첫 번째로 배워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질투하실 정도로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호세아 2장 14절부터 17절까지를 우리 한 음성으로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다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네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아멘.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질투하시며 사랑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남자에게 아내가 있습니다. 결혼할 여자가 있습니다. 그 여자를 사랑하는데 질투의 감정이 없이 사랑한다면 그건 사랑이 아닐 것입니다. 여자가 있어요. 참 예뻐요. 참 착해요. 정말 사랑스러워요. 그런데 이 여자가 나한테뿐만 아니라 모든 남자한테 사랑스럽고 모든 남자에게 몸을 내주고 그런 여자가 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재미난 얘기인데 우리 막내가 잘생겼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 여자친구가 생겨서 굉장히 즐거운 모양입니다. 아빠한테는 자랑 안 했는데 엄마한테 여자친구 생겼다고 막 자랑을 한 모양이에요. 그런데 며칠 안 가서 그만 애가 시무룩해졌습니다. 왜 그랬나 했더니 그 여자가 자기 싫다고 했답니다. 그래서 뭘 그렇게 싫은 일이 있을까 했더니 그 여자친구가 뭘 발견했냐면 사귀기로 하고 남자친구 여자친구 하기로 하고 저희 아들이 그냥 모든 여자한테 친절한 겁니다. 그걸 발견하고는 너 내 남자친구 안 돼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은 여자 사람 친구가 많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무슨 말인지 알아요. 여자 사람 친구. 그렇게 특별한 의미를 갖지 않는 여자인 친구들이 많다. 걸프렌드가 아니고 그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는 그런 사랑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한 분만 섬기고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만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 나라 여러 민족 중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여러 신이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를 신랑 삼은 거룩한 정결한 교회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은 40년을 광야에서 이 백성들을 훈련하면서 너희들이 이제는 나만 바라보고 내 구름기둥 내 불기둥이 움직이는 대로 내가 만나를 내리고 내가 메추라기를 내리는 그곳에서 살았는데 이제 광야에 들어가면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땅 사람들처럼 농사를 지며 살 거야. 그런데 그 땅 가나안은 이제까지의 그 목축의 문화가 아니고 농경의 문화를 가진 문화라 노동력이 많이 필요해서 자녀를 많이 낳아야 되기 때문에 그 문화 자체가 굉장히 음란한 문화입니다. 그리고 비가 내려야 농사를 짓기 때문에 그 가나안에 있는 실로는 무엇이냐면 남신인 바알, 그건 석신이고 여신인 아세라, 목신이 숭배받는 세상인데 비는 바알과 아세라가 내려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땅의 사람들이.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가 그 남신과 여신이 음란한 행위를 하면서 땀을 흘리는 것이 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이 그들의 신에게 제사를 지낼 때는 아주 거룩하고 점잖게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신당의 창기들이 여사제입니다. 그 창기들과 몸을 섞고 음란한 짓을 하고 그래야 위에서 신이 보고 흥분해서 비를 내린다,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그걸 아시는 하나님께서 절대로 그 땅의 문화, 그 땅의 신 섬기면 안 돼.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 족장들의 직업은 목축입니다. 지금처럼 양을 가둬놓고 사료를 사다 먹이는 그런 목축이 아니라 풀이 있는 곳으로 양들이 움직이는 방목의 형태를 가진 것이죠. 즉 하나님, 목자 되신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하나님만 보고 따라가서 풀을 뜯기고 그렇게 생계를 유지하는 유리하는 나그네 솔저널들이 바로 이들의 조상인데, 이 가나안 문화가 이제 유대 가운데 들어오고 이스라엘 가운데 들어오고 문화만 들어온 게 아니라 그 신이 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이 음란히 그 신들을 섬깁니다. 그렇게도 경고하고 하지 말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명을 주시면서 첫 번째, 두 번째 계명이 바로 그 계명이었는데 그것을 어겼습니다. 마치 호세아의 아내 고멜이 다른 남자들을 만나면 자기 육신이 즐거울 줄 알고 따라갔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막으십니다. 가시덤불과 엉겅기가 나게 하고 그 남자들이 있는 곳을 찾지 못하게 하고 아주 죽도록 고생하게 하고 비로소 깨달아요. 내 첫 남편 호세아의 품이 좋았어. 나는 돌아가야지. 그렇게 느끼고 난 다음에 오늘의 본문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이 호세아서 2장 1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를 통해서 고멜을 부르는 것처럼 이스라엘을 불러서 오늘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이제 다른 남자 따라가다가 고생하고 고난받은 여자를 다시 타이르고 다시 그 거친 들에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다시 포도원을 주고
아골 골짜기, 그 고통의 골짜기로 소망을 주고 그가 그래요, 잘못했습니다. 이제 당신이 내 남편이에요. 내가 당신 떠나지 않고 살겠어요. 마치 이집트 땅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자기들만을 건져낼 때 그 믿었던 신앙을 회복해주고 다시 하나님을 남편이라고 부르게 하겠다. 다시는 바알이라는 그 이름이 그게 내 남편입니다라는 소리가 네 입에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시는 그 애끓는 마음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되 질투하듯이 사랑하십니다. 신명기 4장 24절 주보에 나옵니다. 같이 읽을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도 믿고 부처님도 좀 믿으면 어때? 하나님도 믿고 무당도 좀 굿 좀 하면 어때? 하나님도 믿고 점도 좀 보면 어때? 그런 것은요 절대로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재미로라도 무슨 잡지니 무슨 사이트에 오늘의 운세, 재미로 보는 운세 그런 거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주시고 성령의 감동을 주시는데 뭐가 부족해서 그 귀신들 하는 장난을 따라 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 섬기기로 약속한 백성, 언약의 백성이면 신앙의 지조를 지키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성실함이 있으시기를, 정결함이 있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다시는 우리 입에서 다른 우상의 이름, 다른 신의 이름이 올라가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또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냐면요, 하나님 안에만 평강이 있다. 진짜 평강은 거기에만 있다는 걸 가르쳐 주세요. 오늘 본문 18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참된 안정과 평안은 우리가 하나님 섬길 때 있습니다. 하나님 품 안에 있습니다. 어찌 보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을 고리타분하고 재미없는 사람, 1년에 52일이나 되는 주일, 공일, 노는 날 산에 들에 얼마나 재밌고 얼마나 신나는 일이 많은데 맨날 고리타분한 예배당에 가서 죄인이라고 눈물 흘리고 자기 돈 갖다가 하나님한테 드리고 그거 왜 바보 같은 짓을 하냐 이렇게 볼지 몰라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놀고 세상 사람들 즐기는 대로 즐기면 거기 기쁨이 있고 쾌락이 있을 것 같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에게 내가 자연 환경 모든 만물과 내가 계약을 맺어서 너희를 보호하겠다. 참된 평안은 내 안에 있다라고 오늘 본문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성경적인 세계관은 무엇이냐면 사람이 하나님을 섬길 때 그 사람이 사는 땅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아멘. 네. 창세기에 보면 인간이 가장 살기 좋은 곳이 에덴이었습니다. 그런데 범죄하자마자 하나님이 인간에게 내린 징벌이 뭐예요? 네가 내 말을 듣지 않고 네 아내 말을 듣고 범죄했으니까 너 때문에 땅도 저주를 받아서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날 것이다. 네가 농사를 짓고 뭘 해도 땅이 소출을 내지 않고 네가 이마에 땀이 흘러야 간신히 밥 먹고 그 다음에 네가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지 아버지 아담의 죄성을 받고 첫 번째 아들 가인이 동생을 살인하는 큰 죄를 저지르자마자 하나님이 창세기 4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네 손에서부터 네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사람이 잘못할 때 그의 땅도 저주를 받아요. 여러분, 우리 북한 땅을 보세요. 원래 거기가 예수 잘 믿을 때는 평양에 이 동양의 예루살렘이라는 곳이 평양이 거기가 지하자원도 많고 인력도 훨씬 많고 자연도 훨씬 좋았어요.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압록강 북쪽으로는 비가 내리고 임진강 남쪽으로는 비가 내리는데 왜 그 땅만 비가 안 옵니까? 어쩌다 비가 오면 완전히 홍수가 나서 몇천 명씩 쓸어 내려가고. 왜? 하나님 섬기던 그 땅에
김일성이 삼부자가 지가 하나님이 돼서 하나님 섬기는 그 교회에 지 동상을 세워놓고 하나님을 김일성이로 만들어버린 그 땅의 체제가 지금 어떻게 되었냐,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 없습니다. 정확합니다. 그런데 창세기를 떠나기 전에 이미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요셉을 사랑하시고 요셉이 하나님의 긍휼을 입습니다. 요셉이 종으로 팔리기도 하고 이집트 땅에 갔는데 이 창세기 39장을 잘 읽어보면은 창세기 39장 5절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물에 미친지라. 아멘. 사람 중요합니다. 여러분, 대통령 선거 중요합니다. 누구를 뽑아야 되느냐 중요합니다. 우리 집사님 기도에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누군지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찾으셔야 됩니다. 목사는 선거운동 할 수 없습니다. 정치적인 것이야 어느 쪽은 좌든지 우든지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세계관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11장 13절에서 1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행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며 그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아멘. 하나님의 성전이 솔로몬 시대에 완공되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성전을 헌당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메뚜기로 그 땅의 토산을 먹게 하거나 전염병으로 그 땅에 횡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하나님의 관심은 세상 사람에게 있지 않고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여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우리가 우리의 죄악을 버리고 우리가 가슴을 치며 회개하며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가 그들의 기도를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치리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우리 민족은 정말로 회개해야 될 때입니다. 울밑에서 봉선화 같았던 민족, 마치 고멜과도 같은 음탕했던 민족. 동양의 평양이라는 곳은 기생밭으로 아주 유명하던 곳이었습니다. 거기 예수의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거기 회개가 일어났습니다. 그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이 전쟁을 통해서 이남 땅에 내려왔고 여기서 회개가 일어나서 하나님은 정말 그 전쟁의 패어더미에서 세계에서 11번째, 12번째 잘 사는 나라 만들어주시고 인구 비례로는 선교사를 가장 많이 내보내는 영광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들이 이 복음을 잃었습니다. 우리들이 음탕한 고멜과 같이도 쾌락을 따라갔습니다. 교회도 물질이 지배하는 교회가 되어버렸고 우리의 마음들도 세상의 물질을 향하고 있고 쾌락을 향하고 있고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를 철저하게 파괴하고 있습니다. 남자 여자는 하나님이 정해주시는 것입니다. 부모도 못 정합니다. 자기 자신이 정하는 게 아닙니다. 성별, 섹스는 메일이냐 피메일이냐 남자냐 여자냐는 하나님의 권한입니다. 그런데 아니에요. 우리 권한이에요. 젠더 이퀄리티. 젠더라는 말은 자기가 정하는 성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실패하신 거예요. 실수하신 거예요. 나는 남자인데 하나님이 여자로 만드셨어요. 나는 여자인데 하나님이 남자로 만드셨어요. 이건 하나님의 실수예요.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동성애가 선천적입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걸 만들어 놓고 그거를 보호한다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어겨요. 지금 우리나라에 여성가족부가 있어요. 여성가족부는 Ministry of Woman and Family. 원래 그랬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누구 허락받고 그렇게 바꿨는지 한국 이름은 여성가족부 그대로 있는데 Ministry of Woman and Gender Equality로 바뀌어 있어요. 찾아가 보세요. 정부 공식 홈페이지 찾아가 보세요. 누가 자꾸 이런 장난을 하는 거예요. 여성과 성평등부래요. 이건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길입니다. 저는 두려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목사의 양심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어떤 체제를 가지고 어떤 정치적인 성향을 가진 거 저는 그거 상관 안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누구 맘대로 몇 사람이 그걸 흔들어내고 파괴한다는 것입니다. 땅은 사람이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할 때 저주를 받습니다. 그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이 땅을 고쳐주십니다. 이 나라 회개하는 반열에 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옳은 줄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그 사람들에게 아니라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 성경을 인생의 사용 설명서로 알고 인류에게 주신 삶의 길로 알고 믿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모를 때 저와 여러분은 이 마음에 정말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방탕했던 고멜과 같은 나를 호세아를 보내서 다시 살려주시고 다시 품에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품으로 돌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으로도 비길 수 없는 사랑으로 범죄에 빠진 우리를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우리 이사야 55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배부르게 할 것 같고 그 쾌락에 빠져보면 신날 것 같고, 여러분 술 취해 보셨어요? 그 반짝반짝 돌아가는 무슨 클럽의 그 불빛, 막 멋진 오빠, 멋진 언니들, 짧은 치마 입은 여자들, 가슴을 다 풀어헤친 남자들이 있는 곳에 가면 즐거울 것 같아요? 아침까지도 즐겁던가요? 술 들깨 갖고 머리 다 헝클어지고 화장 다 지워지고 속에 뭐 먹었는지 다 길거리에다 보여주고, 거기도 행복하던가요? 그 기쁨이 영원하던가요?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 돌아와야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건 배부르게 못할 거예요. 영원히 기쁘지 못한 거예요. 우리의 시간을 낭비시키고 우리의 청춘을 망치는 일들이라 이거입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거기 참된 평강이 있고 하나님이 모든 주변 상황도 복되게 만들어 주신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뜨거운 사랑으로 사랑하십니다. 19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네게 장가들며. 이거는 뭐 본문과는 연관이 없지만 우리 국어적인 표현으로 장가 간다는 표현은 옳지 않다고 저는 배웠어요. 장가 드는 거예요. 시집 가는 거고, 장가 간다 그런 표현은 옳은 표현은 아닙니다. 하여튼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당신이 가지고 계시는 우리를 향한 사랑을 나타내실 때 여러 가지 유비를 통해서 말씀해 주세요. 내가 창조주고 너는 피조물이다. 내가 아버지고 너는 내 자식이다. 그러다가 어떤 때는 하나님이 나는 목자고 너는 양이야. 그 집 나간 자식, 방탕하는 자식 걱정하면서 그 난파된 아주 폐선과 같이 버려진 배와 같이 아주 풍랑만난 인생, 다 깨져버린 실패된 인생으로 쩔뚝쩔뚝 돌아오는 아들을 문 밖에서 기다리다가 버선발로 뛰어가는 아버지처럼 당신을 나타내실 때도 있고, 길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아서 그 가시에 찔리면서 그걸 찾아내고 어깨에 메고 오는 목자로 그리실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이렇게 호세아처럼 음탕한 아내를 다시 찾아오려고 찾아가는 그런 남편의 모습으로 그릴 때가 있고, 신부를 맞이하는 신랑의 모습으로 그릴 때도 있고, 하나님은 여러 예를 들면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 바로 성경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시작하는 창세기 1장, 2장 이 부분에 보면은요, 결혼식이 하나가 나와요. 거기 하나님이요, 신부 아버지, 왜 우리 예식장 가면 딴딴따단 하고 나올 때 신부의 손을 잡고 나가는 신부의 아버지처럼 창세기 2장은 묘사를 해요. 자,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지으신 만물을 보면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사람 만드시고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런데 그 심히 좋은 에덴 동산에 좋지 않은 게 딱 하나 있었는데, 사람이 독처하는 것,
혼자 있는 것을 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돕는 배필 아담의 짝꿍을 만들어 주시는데 그냥 덜커덕 만들어 놓고 야 여기 있다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정말로 섬세하신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아담에게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그런 다음에 바로 2장을, 창세기 2장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하나님이 만드신 짐승들을 아담에게 이렇게 이끌어 오세요. 그리고 아담에게 이름을 지으라고 하십니다. 이름을 짓는다는 얘기는 그를 지배한다는 것을 포함합니다. 이상하다. 아담은 선생님도 없고 학교 다닌 적도 없는데 어떻게 이름을 짓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주어서 아담이 이름을 지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과정 가운데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기도 하지만 또 하나의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작전이 뭐냐면 짐승들이 전부 암수 한 쌍씩 나오는 거예요. 아담으로 하여금 스스로를 성찰하게 하시는 겁니다. 야, 얘네들이 전부 이렇게 짝짝꿍 나오는데 나도 나를 닮은 뭐가 하나 있으면 좋겠네. 나 진짜로 외롭네. 이런 생각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아담에게 돕는 배필이 없다고 하시면서 깊은 잠에 빠뜨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외과 수술을 진행하십니다. 아담의 갈빗대를 꺼내서 다른 사람 하나를 만드십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지만 저랑 방같이 쓰는 그 이쁜 여자하고 저하고 비교하면 그렇게 다를 수가 없어요. 생각하는 거, 느끼는 거 다 달라요. 아이고 목사님 말도 마요. 우리 마누라랑 안 살아봐서 그래. 우리 남편이랑 안 살아보셔서 그래. 얼마나 난 이해를 못하겠어요. 이럴 분 많이 계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는 재료가 달라요. 서로. 남자는 흙으로 빚어 맞았고 여자들은 뼈로 만들었다니까. 그 남자는 목욕탕 가서 1시간만 담그고 있으면 다 풀어줘요. 근데 여자는 꼭 과두대. 뼈로 만들었으니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서로 다른 걸 좀 인정을 하시라 이 말씀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두개골로 만들지도 않고 발가락뼈로 만들지도 않았어요. 남자 위에 타오르는 여자로 만들지도 않았고 남자가 발가락처럼 막 여기는 그런 여자로도 만들지 않았어요. 제가 있던 인도네시아에서는요, 여자라는 말이 뽀롬뿌안인데 엄지발가락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가슴 대 가슴으로 동등하게 만나라고 갈빗대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마치 이 결혼식 날 신부의 손을 잡고 입장하시는 신부의 아버지처럼 등장하세요. 창세기 2장에 보면 이제 아담이 잠에서 딱 깨고 나니까 정말 아름다운, 정말 사랑스러운 그 여인을 탁 데리고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혼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 너희들 잘 살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치 곱게 기른 딸내미를 그 소도둑 같은 놈 그 사위한테 내주시는 친정 아빠처럼 너희들 잘 살아라, 잘 살아라 하면서 내주세요. 그런데요, 아담이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아담이 뭐라고 그 자기 뼈로 만든 그 여자를 생각하면서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남자인 나에게서 취하였으니 여자 이샤라 칭할 것이다. 이렇게 이름을 매겨줘요. 여러분, 이건 무슨 표현이냐면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것은 너는 나다 이 말이에요. 부부지간에 서로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움이 없었어요. 사랑하고 존경하는 비전의 가정들이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어요. 너는 나다. 그래서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몸을 준 것처럼 사랑하라고 한 것처럼 정말 우리 몸처럼 아내를 사랑하시는 멋진 남자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내들이시여, 정말로 나에게 이름을 붙여주고 하나님이 나를 관리하라고, 나를 사랑하라고 하나님이 붙여주신 그 사람으로 남편을 존경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원칙은 깨져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깨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장면은요, 성경 창세기에서 창조 때 시작한 이야기가 역사를 문을 닫는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21장 22장에서 재현돼요.
요한계시록 성경의 마지막 책 21장 22장에서 어떻게 재현되느냐 제가 읽어 드릴게요. 계시록 21장 1절 2절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새 예루살렘이 되는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 그 피로 우리 죄를 씻음 받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입혀주신 거룩한 세마포를 그 드레스를 입어 신부가 된 저와 여러분, 이 새 예루살렘은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데 저와 여러분의 공로로 주의 신부가 된 것이 아니라 예수 보혈로 씻김을 받고 주님께서 주시는 세마포를 입음으로 우리가 거룩한 신부가 되었습니다.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결혼식같이 시작된 창세기의 역사가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타락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를 통해서 다시 거룩한 결혼식으로 끝맺는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 인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처음 만드신 것이 가정입니다. 여러분, 가정을 소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신랑처럼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게 장가들어서 너를 보호할 거야, 너를 사랑할 거야.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신랑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었사오니 우리는 하나님을 절개 있는 신앙으로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20절을 본문 20절을 읽습니다. 진실함으로 네게 장가 들리니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 아멘.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들어서 아는 게 아니라 체험해서 아는 겁니다. 우리 주님을 정말 왕으로 우리 신랑으로 모시는 거룩한 신부된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 말씀에 순종해 보십시오. 그러면 깨달아 알아지는 것입니다. 철학의 역사가 알고 나서 믿겠다는 건데 그건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순종하다 보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하고 깨달아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다 보면 그 좋으신 신랑이 되신 우리 왕이 되신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다 보면 그 사랑을 맛보아 알게 된다는 것이죠. 시편 34편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날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을 맛보아 알고 고멜처럼 음탕하게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으면서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으면서도 그것을 가지고 죄짓기에 달려갔던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찾아오셔서 당신의 보혈로 씻으시고 이제 내 보혈로 씻었으니 너는 정결한 나의 신부다 말씀하시는 주님을 섬기며 주님의 사랑 속에 그 사랑을 맛보며 이 사랑을 전하고 살아가는 복된 가정 그리고 우리 한 영혼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5월 첫 주에 이 가정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합니다. 우리의 가장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남편이 되어주시고 우리 모든 것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주님 은총 가운데 살아가며 섬기는 또 이 사랑 전하는 복된 종들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믿사옵고 축복하고 간구하옵나이다. 아멘.